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잘 들립니까? 좀 잘 소리가 좀 먹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아마 저희 동국계 방송실이 이제 방송 미디어 팀이라 그래서 미디어와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아주 아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저희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노트북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 주제는 교회 진리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쾌하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뭐 하는 모습인지 아시겠죠? 네, 아버지의 징계와 채찍질은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징계입니다. 징계인데 징계는 물론 받을 때는 유쾌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매맞고 혼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와 가정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듯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아무런 문제 없으신가요? 부부간의 문제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게다가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각자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은 변화가 되었지만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진리라는 것을 주셔서 그 진리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섬겨야 하는데 가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를 깨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성도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모양은 함께 있었지만 속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유다서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왜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회방하기 위해서, 흩트리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어지럽히고 깨뜨리고자 하는 자들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징계를 주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묵은 누룩, 죄들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죄라는 것이 그렇죠. 스스로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타락한 성도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 이러기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 뒤에 무슨 말합니까?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하면 매 맞을 거야. 그리고 때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너가 이렇게 하지 않고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랐으면 이렇게 맞을 일이 없었잖아. 맞지 않는 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징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개인 경건의 생활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끊임없이 내가 주님 말씀에 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징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징계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늘 죄에 대해서 잘 다뤄주고 죄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징계들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가르쳐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배워서는 잘 안 배워져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지 100%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계속 그래서 가르쳤을 때 징계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 꼭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징계를 받는 쪽이나 징계를 하는 분들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징계할 때에는 두 명 또는 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약에서도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랑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성도님을 딱 집어가지고 이 성도님 이렇게 죄 지은 거 봤다 라고 얘기하면 항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두세 증인을 꼭 동참하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났을 때 징계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징계의 원칙 두 번째는 공평한 적용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분명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시면 차별 없이,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먼저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외부의 압력,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외압에 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24장 23절에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예를 들면요, 징계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장로 형제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장로 형제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 출교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주로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분들이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 장로들이 결정을 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장로를 보고 징계의 수위를 낮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하고 징계를 수위를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 형제님들께서는 아주 공평하게, 나하고 친밀하든 친밀하지 않든, 내 가족이건 아니든 간에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게는 엄한 잣대를, 또 나랑 친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더 엄한 잣대를, 나하고 친하고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잣대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장로 형제님의 자녀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어떤 소식들을 들어보면 장로 형제님들 자녀가 범죄를 해서 출교당하는 공문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어떤 성도의 자녀는 출교하고 장로의 자녀는 근신으로 멈추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드리면, 장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예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장로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장로 형제님들이 모든 성도와 다 친할 수 없고, 때로는 어떤 몇몇 성도님들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장로 형제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성도님이 음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20절에 나오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자들은 범죄한 장로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맡겨진 엄중한 책임 때문에 다른 일반 성도님들의 죄보다 더욱 엄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로, 다른 성도들로, 또 다른 장로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리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징계의 원칙 세 번째는요, 교회적으로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적으로 치리를 해야 되냐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떤 한 사람을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성도의 범죄로 인해서 온 교회,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할 것이니, 온 교회를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적으로 치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은요,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자녀가 이러한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갔어. 이것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징계가 있던 것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는 함구해야 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에게도 함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에 대해서 널리 알려서 모든 성도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가 알게 해야 되는 그런 징계가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조용히 징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용히 징계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앞에 보았던 교회적 치리할 때는, 교회적으로 치리를 할 때는 모든 교회 리더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은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또 주님께서 공인해 주신 그러한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들의 결정에 맡겨야 됩니다. 리더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실 필요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안내를 받도록 교회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더들 모두가, 저희 동북교회 네 분의 장로가 있죠. 장로 형제님들 계시는데 이 네 명 모두가 어떠한 치리를 해야 된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함께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내가 보았을 때는 다르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말씀에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장로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가 범죄를 했습니다.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리할 수 있는 장로가 없습니다. 한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지역교회 형제님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지만은 저의 분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입니다. 장로의 권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모든 것에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교회가 장로를 징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징계를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교리적으로 타락한 성도를 징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아마도 이때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부활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무덤이 열리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고 우리를 불러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구원받는 게 부활이고 다시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들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부활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제 부활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도 아니에요. 왜냐, 이미 우리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부활로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이 땅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이렇게 교리적으로 타락한 성도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착한 양심을 버린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삶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나태한 타락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표현이 아마도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의 생명을 해하게 하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을 징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을 징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3절까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타락해서 징계의 공문을 받아본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징계되었다는 공문을 받아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타락하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못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교리적으로 타락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리적으로 타락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징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받은 사람들은 돌아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이후에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온 삶을 통해서 섬기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여기는 출교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출교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징계입니다. 잠언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금은 아주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사신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은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시각이 흐려집니다. 눈에 죄가 딱 끼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말씀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육신적인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이 막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언젠가 이미 나는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그때의 삶과 그때의 사고방식으로 가 있어요. 그러게 됐을 때 그러기 전에 먼저 죄가 들어와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느껴졌을 때 다윗이 나단이 딱 짚기 전에 다윗처럼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돌이키시고 그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스스로 징계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징계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교회가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걸 내버려 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스스로 돌이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징계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징계는 우리가 굉장히 엄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경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실 때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하면 하늘에서도 징계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징계를 풀면 하늘에서도 징계가 풀리리라. 교회에서 하는 징계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는 징계와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징계죠. 교회에 사는 징계조차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지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가장 무서운 징계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징계받고 돌이키는 것이 징계받지 않고 계속 그 길에 머무른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징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심한 사고를 당하게 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게 하거나, 때로는 나의 재산이나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서 치셔서 완전히 무너뜨린다거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때로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최근에는 그런 경우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범죄하니까 주님 잘 섬기고 있던 부모님이 참 어렵게 되신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내 주변에 아주 심각한 일이 생길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절대 있지 않았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옆집 애기 막 다른 사람들 때리고 못된 짓 하면 야 너 이리 와봐라, 순돌아 이리 와봐라, 야 너 이리 갖고 어떻게 될래, 종아리 걷어 라고 때립니까? 그러지 않죠. 안타깝더라도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아들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징계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고가 징계의 어떤 형태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앞선 형제님들께서 따로 불러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실 때, 그 중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개인 대 개인, 성도 개인 대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나에게 어떤 성도님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나 기분이 나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 형제님, 왜 저 자매님 나에게 이랬지? 기분이 나빠. 나에게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야 돼요. 당한 분께서, 당했다는 표현을 굳이 쓰겠습니다. 당한 분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됩니다. 그런데 갈 때 영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좋은 심령으로 가야지 좋지 않은 마음으로 가거나 막 이렇게 막 지적하는 듯이 이런 태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회복이죠. 다시 원만한 회복을 위해서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인정해.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또 권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권고와 권면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면보다 조금 강도가 높은 단계인 권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있는 게으른 자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영적 질서를 거스리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원어의 뜻이 열을 지키지 않고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 군대에서 행군이랑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열을 하잖아요. 사열이라는 것은 부대장이 있고 그 앞에서 쭉 이렇게 오와 열을 가로줄과 세로줄을 맞춰서 똑바로 이제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열을 지키지 않고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그런 자들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영적 질서를 거스리는 자들. 두 번째,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자들을 말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빈둥빈둥 놀아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많은 짐과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권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자기 삶에 아주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규모 없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냉장고는 꽉 차 있고 아주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큰 집에서 엄청난 많은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큰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아주 화려하고 명품만 입고 다녀요. 차고 다니고 신고 다니고. 그런데 막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녀요. 합당하지 않죠.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경계하라. 경계하는 자리로 밀어내라. 그래서 떠나라는 것은 뭐 출교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그들 떠나라 할 때는 이제 출교의 의미지만 여기서 앞에 보면 그들에게서 그러한 거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하고 멀어져라. 외면해라. 퇴짜를 놔라. 자주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해라. 그다음 네 번째는 징계의 형태 네 번째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이단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어떤 복음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남원에서 있을 때 제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띵동 벨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딱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들어와도 되겠냐고. 제가 그때 이 말씀 알았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들어오라고 했어요. 앉아가지고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배웠던 이 루틴대로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쫓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전화한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 걸리게 되면 우리도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출교입니다. 징계의 최후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당뇨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끝에 있는 모세혈관들의 문제가 생겨서 저 발가락 끝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해지면 발가락이 하얗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까맣게 썩어갑니다. 썩어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잘라내죠? 아니죠. 바로 잘라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치료하려고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막 까맣게 점점 돼가는 거 살려가려고 어떻게 치료하려고 합니다. 출교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당뇨가 된 발들을 내버려 두면요 발가락만 잘라야 될 것을 이제 발목을 잘라야 돼요.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무릎 위를 잘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출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죠, 형제. 이방인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탐욕은 이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어떤 물질의 이득, 사업하다 보면 어떤 탐욕 때문에 부정직한 방법으로 물질의 이득, 남을 속여서, 예를 들면 거래처에서 나는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120만 원, 130만 원어치 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그냥 한 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모욕하거나, 모욕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욕설을 퍼붓고 그러는 분들, 술 취하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이런 분들, 또 속여 빼앗거든 거짓으로 속여서 다른 사람이나 성도의 물질을 취하는, 이것도 반복적으로.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런 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복음의 역사가 없어지고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징계하지 않아서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13절에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서 출교하라고요. 이 악한 사람, 그런데 형제였어요. 내쫓으라, 출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계하는 자. 징계할 때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해야 되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징계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먼저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징계받을 죄에 빠지지 않을까? 나도 빠지면 저렇게 징계를 받겠구나 라고, 이런 마음으로 징계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받는 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빨간 글씨로 보시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5절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12장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어떤 형태의 징계이든지 경히 여기지 말아라. 아주 중하게 여겨라.
그런데 징계받았다고 해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징계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내가 너 사랑하고 너가 내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징계받는 자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태도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징계했을 때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우리 성도님들 다 부모님에게 매 맞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 엄청 맞았습니다.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어머니에게 맞으면 참 그냥 묵묵히 맞아요. 내가 잘못을 다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맞으면 많이 반항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종아리랑 허벅지를 엄청 맞았어요. 피가 다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울면서 자요. 근데 새벽에 자다가 참 눈을 이상해서 아파서 허벅지랑 종아리가 아파서 왜냐면 아프니까 누워서 못 자잖아요. 피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쓸리니까 못 자니까 엎드려서 이제 자겠죠. 근데 막 뭐 아프게 따끔따끔해요. 누가 만지고 있어요.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흐느끼시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제 다리에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발라주고 계셔요. 그럼 저는 속으로 혼자 울어요 또. 나를 사랑하셔서 때렸구나.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주님께서도 그러십니다. 내가 네 징계하는 거 너 사랑하니까 너 징계하는 거야. 너 바르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야. 내 징계 경히 여기지 마. 그러니 낙심하지 마. 주저앉지 마.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징계받는 너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징계의 결과, 징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참 주십니다. 저 같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건만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도대체 지금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냐?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너를 용서해 줘야지 너가 죄를 안 짓겠냐? 얼마만큼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내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따라올 수 있겠냐? 라고 하시면서 화가 날 법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인생이 아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다시금 참여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참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매 맞을 때는 아프고 힘들죠. 마음도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징계가 없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내가 차마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내가 모임에 나갈 수 있을까? 나의 이런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버렸는데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셨고 그의 거룩하심에 다시 참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송사합니다. 야, 너 봐, 다 알잖아. 네가 그래가지고 다시 주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우리에게 막 속삭입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미워하고 주저앉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비록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경건한 징계가 유지되고 또 계속적으로 가르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징계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꼭 불편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라고 말씀하셨고 왜 징계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신 것으로 여기시고 좀 우리가 징계받지 않고 또 때로는 징계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고 징계받기 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이것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저희가 어찌 스스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너무나 좀 어리석은 아들들을 향해 제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참 이 징계라는 말씀을 함께 참 나누었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참 심을 수 있고 새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참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가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 동북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